드디어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12장은 결론적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날 것이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거듭거듭 말씀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세상에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세상에 이런 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래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란은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환란이 없던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 일제강점기 또 6.25 전쟁, 우리 한국사를 보면 50년 동안 편안했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한 50년 이상 평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역시 환란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전체가 다 환란의 역사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환란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그들 영원히 저주받고 후손들이 죽는 무시무시하고 근본적인 환란, 그 환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노아 홍수로 인해서 전 인류가 다 몰살당하는 단지 8명만 구원받는 그런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애굽에 의해서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훗날에 이제 애굽 왕에 의해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환란을 받습니다. 저들의 종이 되어서 고통스럽고 긴 환란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제 환란이 있을 것이다.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거듭거듭 죄를 짓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은 전부 빼앗겨서 전부 바벨론으로 이제 전복하게 됩니다. 그 환란 중에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지게 되고 하나님 백성들은 부지기수로 살육당하는 환란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신구약 중간기에 수리아 왕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유린을 당합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로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육하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또 환란을 당합니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니까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 누가 이 피를 감당을 하겠는가? 그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결과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됩니다. 무너지고 무너져서 성경이 말씀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살육을 당하고 고아들의 울부짖음이
거리에 가득했습니다. 그 참상이 얼마나 컸든지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그날을 회상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이보다 상상도 못하고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환란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환란이 오면 도망가지 말래요. 도망갈 시간이 없대요. 도망가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때는 그래도 피난 갈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어마어마한 환란이 오는데 도망갈 수 없다. 그리고 임산부와 젖먹이는 자, 그들은 몸이 이제 간수하기 어려우니까 더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겨울에 있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란이 시작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미혹이 시작됩니다. 그 미혹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을 합니다. 이래서 많은 성도들이 저기 가면 혹시 구원받지 않을까, 저기 가면 환난을 피하지 않을까, 이래서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리라. 하지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고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절대로 가지 말아라. 가면 끝장이다. 가면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 밖의 성경 공부, 교회 밖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잘못된 것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조심할 거는 떠도는 설교, 인터넷 설교, 이런 거 절대 조심하세요. 거기 물들면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요. 또 교회 밖에 어떤 성경 공부 한번 빠져버리면 거의 다 신천지 이단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환란이 시작되면 세상이 미혹합니다. 이 세상을 성경이 말하기를 악한 악령 세력이 공중권세 잡아서 이제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제 666 표를 받게 합니다. 666 표를 받는 것이 바로 세상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혹합니다. 너희가 괜히 그렇게 어렵게 살지 마라. 짐승의 표를 받아라. 그리고 편하게 살아라. 뭐하러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니? 주일 성수? 별거 아니야.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하고, 주일날 바쁘면 놀러도 가고, 또 결혼식장도 가고, 또 주일날 바쁘면 이것저것도 하다가 시간 있을 때만 나와.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 성도들을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세상과 짝한 사람들은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이 오면 성도들도 딱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마치 전쟁이 나면요, 사람이 두 종류로 쫙 나눠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 그냥 약해져가지고 살육하고 죽이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적군도 치료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꽃도 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환란이 오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렇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는 환난 중에 연단을 받습니다. 환난이 오면 연단을 받아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정결케 합니다. 그래, 내가 정신 차려야지, 더 기도해야지, 준비해야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더욱더 쉬게 하지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더 악해집니다. 더 굳어집니다. 더 믿음을 떠납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으니까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 성도들은 환난이 오면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고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환난을 허락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1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환난이 왜 올까요? 우리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환난이 오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됩니다. 연단이 오면 쭉정이와 알곡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이제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과 기록되지 못할 사람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을 때는요, 다 똑같아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환난이 오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올 때 바로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럼 누가 책에 기록됩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그렇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자가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 아무나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가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 환난이 오면 그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쉬게 되는 성도들만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지 아무나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아무나 기록되나요?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믿음도 가짜 믿음이 있어요.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도 귀신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도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은 이기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면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이기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결케 해서 그래서 이긴 자만이 그 이름이 저 예루살렘에 기록되리라. 생명책에서 기록되리라. 그러므로 이 환난이 오면 환난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서 다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 됩니까? 누가 상속을 받습니까? 아무나 받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 환난 중에서 이기는 자, 환난에서 승리하는 자, 환난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환난 중에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는 자가 되시고 그 믿음이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가 뭘까요? 영생을 말합니다.
그 생명나무 열매를 누가 먹나요? 신자 전체가 먹나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못 먹을 자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먹겠습니까? 이기는 자, 환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 그리고 환난 중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 그리고 더욱더 주 앞에 나가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지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기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이 성경 전체 말씀이에요. 또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둘째 사망이 뭘까요? 바로 불못입니다. 지옥입니다. 누가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히 믿는 자일까요? 아닙니다. 이기는 자, 환난에서 이긴 자, 믿음을 지키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럼 목사님은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은요?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는 천국 가겠죠? 아닙니다. 권사도 지옥 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바로 저 생명 가위를 먹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가위를 먹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 확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주일날인데 예배가 시작되는데 제가 오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왜 목사님이 안 나오실까? 근데 예배 중간에 제가 헐레벌떡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오늘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제 차하고 덤프트럭하고 충돌을 했습니다. 정면으로. 그리고 그 덤프트럭이 제 차를 완전히 깔아뭉갰습니다. 제 차가 불이 났습니다. 저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저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완전히 깔려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늦게 왔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목사님, 거짓말도 좀 제대로 하세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뭘로 보고? 우리가 어린애인지 아세요? 아니면 신 목사 맛이 갔구나. 완전히 돌았어. 이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묻겠습니다. 트럭과 부딪혔는데 트럭이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클까요? 네, 하나님이 크십니다. 주님이 크십니다. 믿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 주님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부딪히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과 부딪히면 애끄는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전에 좋아하던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 주일 성수 안 해요. 11조도 별로 잘 하지 않아요. 이건 믿는 게 아닙니다. 환난 오면 다 무너집니다. 다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믿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부딪히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사단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내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죄와 싸움이 시작되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냥 적당히 그리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보냈어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환난할 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천사를 보내줍니다.
이것도 천사장 미가엘을, 전쟁의 천사 미가엘을 보내서 우리를 호위하고 지켜주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천사가 도와주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불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저 생명책에서 이름이 씌워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늘나라 상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여러분들은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될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라.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제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하리라. 스타가 되게 하리라. 군대에서 별 단 사람을 존경하고 부러워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스타들을 얼마나 존경합니까?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성도들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우리를 스타가 되게 하리라. 어떤 자가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누굴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 옳은 데가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런 자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리라. 가장 큰 상급이 뭔지 아세요? 목사의 상급이 아닙니다. 아니면 봉사의 상급이 아닙니다. 바로 전도의 상급입니다. 전도 상급이 가장 큰 것입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별처럼 빛나리라. 이번 세세명 축제 해마다 하니까 우리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꼭 써야 되나요? 그냥 전도하면 되지. 또 저는 전도의 능력도 없고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명령은 목사한테만 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이 큰 명령 대사명은 몇몇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준 것입니다. 이 명령은 주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제 우리 이 명령을 준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역시 여러분 가운데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관심이 없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슬퍼할까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이 말처럼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잉태해야 우리가 출산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모두 다 잉태해서 한 영혼 잉태하고 또 두 영혼, 세 영혼 잉태해서 우리 모두가 다 출산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세명 축제는 잔치입니다.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잔치입니다. 근데 그냥 주께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것이야.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게.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우리 모두 다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옳은 데가 무엇입니까? 가장 옳은 데가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 의식으로 단순히 종교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가야 할 곳, 여러분이 가야 할 곳, 바로 주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는데요. 세례 요한이 나중에 자기 제자가 다 주님께로 가니까 실투한 것이 아니고 그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주님께 향하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로 주님께, 그는 사도 바울은 종교인 만드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독교인 만드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주님께로, 내가 너희를 주님께 중매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내 목표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너희 마음이 주님을 떠나는 것이다. 너희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너희 마음이 주님을 떠나는 거, 이거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고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다. 그렇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우리 마음이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주님과 연애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창고대도 주님, 길 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주님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주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교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철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규율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옳은 길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바로 오늘 불신자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세대 명축제 때 주님을 향하게 만드는 것, 주님께 향하게 만들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하늘에 별처럼 빛나게 할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순종해서 이번에 다 동참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디 목사님 설교집에 나오는 간증 하나를, 그분의 예화 하나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남자가, 한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낚시를 갔습니다. 이제 자기 딸을 어느 바위에 올려놓고 이 아버지는 떨어진 바위에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잘 잡히는지 정신을 팔려서 고개를 몇 시간 동안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뉘어뉘어 지어서 고개를 들어서 딸을 쳐다보니 딸이 앉아있는 바위가 없어진 거예요. 밀물이 들어와서 그 바위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물이 밀려오니까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살려줘. 아빠 살려줘. 아빠 물이 들어와요. 살려줘. 나 죽게 생겼어요. 살려줘. 물속에서 허우적거려도 아버지는 물고기에 낚시에 정신이 팔려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서 그 영혼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집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권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영이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천만금을 드리는 어떤 봉사한들, 이보다 더 큰 제물이 뭔지 아세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전도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제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에 스승명 축제, 올해는 대충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힘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합심해서 주 앞에 제사를 드리고 동참해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